뜻대로 사십시다. 우리 서로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 내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이 특권이 뭔지 아세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산상수훈에 나타난 것처럼 오른쪽 뺨을 때리면 뭐 하라고요? 왼쪽 뺨도 돌려대라. 사람으로는 정말 불가능하죠. 저도 속이 때로는 좁을 때가 있어서 때로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거나 그죠? 맞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돌려댑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가장 중앙에 이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러므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은 3분, 그죠? 숨 쉬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그죠? 이와 같아서 숨 쉬는 것과 같은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뭡니까? 3가지를 얘기했는데 혹시 뭐죠?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하고 원고를 마지막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4가지, 5가지를 더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하나님 것 내 것 아닙니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뭐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 삶 속에 호흡과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생활에 정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아니면 정반대로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이것이 뭡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좀 다르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합니다.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과 뭔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친밀한 그죠? 미러를 속삭이는 바로 이 기도. 그래서 이 표현한 것처럼 정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대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놈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대학교 때 기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2절에 말하지만 구하여도 받지 않으면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에 쓸렸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제 속에 깊이 거울처럼 비춰진 겁니다. 내 기도의 대부분들은 뭐였을까요? 저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대부분의 저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었음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 욕심을 구하지 않으리라 결단하고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아니면 한 해가 지나고 2해가 지나서 또 보니까 뭘 간구하고 있었더라고요? 내 욕심이었을 뿐임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기도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요? 구하는 것마다 내 욕심뿐이니까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매분 매초 선택의 순간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죠? 이런 이 기계처럼 딱 틀에 짜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날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삶이 놓여 있어서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제로 너무나 오묘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고정화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도록,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에 수많은 선택이 우리 속에 놓여 있는데 때로는 뭐합니까? 선택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그 실패한 우리의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이 또 선택될까 봐, 그래서 실패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봐, 그죠? 우리가 잘못하면 어려움을 겪어온 내 삶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분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 또 비유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물론 천국에 대한 성격을 비유하는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지만 여기 보면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전에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책임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다 말해주고 있는 거기에 5달란트 주인으로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장사해서 2배의 이윤을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부분들을, 그죠? 이 1달란트를 잘 숨겨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밀었던 이 일이 왜 발생했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었다고요. 그런 그가 어떻게 주인을 평가합니까?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아무렇게나 대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해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곡해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던가요? 오늘 말씀에 말한 이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비평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의 내용과는 전혀 엉뚱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이삭에 대해서 엉뚱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보라고 성경은 짜깁기한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책에 불과하다고 비평까지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없는 데서 찾는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극히 오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책임지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법을 만든 사람은 그 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순종을 원하며 법을 주는 사람은 뭐 합니까? 지켜봅니다. 이놈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잘하면 그게, 그렇죠? 평가해서 보상을 주는 자가 법을 만든 사람이고 그 법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는 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죽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수준에 있지 않고 도저히 우리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 그걸 어려운 말로 뭐랍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차원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죠? 그렇다고 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처럼 어디 잘하나 못하나 방관자가 되어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했는지를 보고 계셨다가 보상을 내미시는 그런 평가자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예를 들었던 거, 그리고 그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얘기를 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알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순종하기를 바라셨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던가요? 아니죠. 친척 아비 집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희망을, 사항을 놔두었어요. 그죠? 자신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니까 누구요? 따라오는 롯을 통해서 후손을 낳고자 하는 믿을 구석을 마련해 놓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한 자일 수 있습니까? 만약 정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죽음의 상황이 아니라 상상한 것이었죠. 그것도 자기를 죽일 것처럼 느껴지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 그래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짓말했던 인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떠났고 나아갔다라고.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뭐 했다고요? 그가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이삭의 삶을 보면 잘 압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뭘 뜻하는지 그 아들을 낳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태중에 뛰놀며 서로 싸우고 있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잖아요. 둘 백성이 있는데 큰 자가 뭐라고요?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구나.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의 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고, 그래서 그죠? 이 아내가 그것을 염두에 두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던가요? 첫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편애만 했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장자의 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이삭이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입맛에 기쁨을 주는 자,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고자 평소에 좋아했던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에서가 잡아온 그 고기를 먹고 뭐 하려고요? 너무나 입맛에 맞는 기쁨 속에 그를 복내려 주려고 한 자가 이삭이었습니다. 그것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 이삭을 향해서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 얘기가 정반대되고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삭이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행동했지만 속았던 것이죠. 야곱이 변장해서 에서처럼 흉내를 냈는데 그가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노년의 이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져서 야곱에게 속아서 복을 빈 자, 그래서 이 야곱을 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자리가 되었지만, 이 모든 일, 야곱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복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만 했다고 하지 않고 그 일에 참여한 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요? 이삭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 내리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뭔가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에게 그죠? 너의 가장 중요한 재산을 버려라. 난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기름이 분명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좁은 기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기 전부터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쁨과 깊이와 영향과 능력을 하나님 홀로 맛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서 하나님만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이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으라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믿음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인 성격을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이 뭡니까? 오늘 축복하였다는 이 믿음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 홀로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초대하는 그 자리, 반응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만 하셨다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했다라고 여겨주시는,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속에 우리를 부르심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며 누리게 하며 동참시킵니까?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둘째,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음을 항복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너 예전에 나를 믿지 않았지 않냐고, 너 나를 바라보지 않았지 않냐고, 내가 수십 번 말했는데도 반응하지 않았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의 행동에 똑같이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의 과거의 태도를 바라보지 않고 해주시기를, 요청할 때마다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장자로 축복했던 순간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8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말했는데 왜 너는 안 지켰느냐? 왜 너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이 그래, 한번 그런 일을 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죽음을 맛보라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매를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하십니까?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매를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기쁨 속에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이라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보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두려워졌더라고요. 제가 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목사님이, 그죠? 주보를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까? 인쇄소에, 우리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주보를 작성하지만 큰 교회는, 그죠? 사무실에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보통 인쇄소에 맡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너무나 바빠서 그래도 알 거라 생각해서 갈로에, 그죠? 시편 23편 1절이라고 적었습니다. 인쇄소를 하는 장로님이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 1절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당연히 그렇게 기록할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워낙, 그죠?
고지곧대로 하는 성격의 분이어서 근데 참 이상해서 왜 점점점일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점점점이 뭡니까?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하필이면 그때 더 바빠지셨어요. 그래서 대충 장로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죠. 어떻게 예상한 거죠?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적을 줄로 미리 예측하고는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날 주보를 목사님이 보게 되었는데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고 어쩔 줄 모르는 당황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보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내 원래 제목은 이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고칠 수도 없고 그죠? 이런 속에 있다가 묵상해 보니까 야, 이만한 설교 제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을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해 주십시오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그죠? 이 충분히 채워서 바꾸어 준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부족한 것이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평안함으로 잘 되는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런 의미로는 헤아린다면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 등장합니다. 근거 구절로. 우리의 구원의 단계를 얘기할 때 처음에 뭐라고요? 선택, 정하셨다고 할 때, 그죠? 선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부르신다, 그죠? 우리를, 예정이 먼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정하셨다, 예정. 그 다음에 선택, 그죠? 우리를 부르신다 할 때. 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칭의라고 의롭게 하신다. 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영화롭게 한다. 영화라는 흔히 교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그죠? 과거가 아니라 때로는 미래의 일을 과거처럼 왜 기록합니까? 그 일이 반드시 될 것이니까.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니까. 하나님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부족하기 그지없는 왜 저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아시죠? 내가恩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그 연약함에 매여 계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리고 그죠? 제가 처음 소란에 말한 것처럼 전 기도할 줄 잘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서 목사가 기도할 줄 모르는 놈이라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그 앞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한두 번 기도했느냐고. 이 못 알아들은 놈 서목사야. 그래 한번 당해봐라. 이런 성령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왜 단식함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래, 실수한 거 잘 바꾸어서 좋게 되자,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역사하십니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며, 그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중보하시며,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 편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간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맏아들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죠, 형제처럼 여기시고, 신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아들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 조금 잘 되고 내 부족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거 구했는데 해결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준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때까지 결코 놓치진 않는 하나님 되어주기를 기뻐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부분을 보고 넘어지고, 또 그것에 반응하며 불안하며 또 실패하고 실망함이 있지만, 그 성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잘못 선택할까 불안함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너 왜 잘못 선택했냐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실패함이 실패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삭의 그 욕망과 야망 속에 하나님의 원래 뜻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네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순종하여질 때까지 붙드시며 역사하시며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기를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홀로 다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홀로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요청하셔서 누리게 하고자 동력자로 부르시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 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 자리 속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닮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조금 실패하고 조금 믿음의 걸음 오늘 걸어가지 못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너 그래서 뭐 할 거냐? 여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실패하기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동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여야만 합니까? 다른 지체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는 그 분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왜 저러냐고 속상함이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언제입니까? 내가 완벽하게 다 해내는 일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할 기회야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최적의 자리로 일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며 주님의 이 복의 통로로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람만이 아니라 이삭만이 아니라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고자 원하시는 복음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우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는
동력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이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론을 하나님께 마음껏 요청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속에 동참되는 믿음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부족하고 실수와 연약함과 나 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는 자리에 이 시간 하나님을 요청하십시다. 사단은 끊임없이 너 그래서 뭐 할 거냐고, 너 그래서 주님의 사람 맞냐고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를 죽음에 끊임없이 놓여지게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결론이 이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미 끝장내셨고 하나님의 그 영화 우리 속에 주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영화를 바라보는 자로, 또한 우리의 한 지체 한 지체를 바라볼 때 그의 연약함만 보지 않도록, 그의 부족함만 보지 않도록, 그러기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이 보여지는 그 지체 되게 하여 달라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